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먼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두 읽으신 내용처럼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 권면하는 내용 중에 7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7위 뭐예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 더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복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다고 얘기하냐면 말씀 전하는 자와 장로들, 쉽게 말하면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심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교훈과 유익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담아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잘못되고 그들이 모범이 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회 앞에서 지적하는 거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좀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정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면서 그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누굴 존경하라고 합니까? 장로를 존경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굴 존경하라고 하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 이게 누구죠?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뭐 하는 자라고 하면 더 존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왜 장로를 존경하고 왜 목사들을 존경하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느냐라는 내용이시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세우신 자들이 누구냐면 장로라는 거고 목사가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 또한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됨,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성도님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여정 속에서 성도님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완성되어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있겠구나.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 가운데 있겠구나. 라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웠고 누굴 세웠다고요? 목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존경해야 하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지혜랑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뭐냐면 오늘 설교가 되게 민망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장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와 관련된 얘기는 저희 교회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딱히 부담되진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목사와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장로님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교할 이유도 특별히 없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 설교할 이유는 특별히 없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디모데전서로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강의하면서 이제 그 나오는 주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들으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왜냐면 오늘 저를 칭찬할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목사와 장로는 오늘 시대를 볼게요. 오늘 목사 장로는 안수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안수직은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안수집사와 장로와 목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수집사를 제외하고 장로와 목사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와 목사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계급화처럼 부르긴 하지만 성경적 의미나 교회의 법상의 의미에서 장로와 목사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로 장로와 목사를 세우시고요. 이 장로와 목사는 안수를 받았다는 거고 이 안수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강단에서도 뭘 할 수 있냐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강단권이라고 해요. 이 강단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한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안수입니다.
장로는 안수는 할 수 없고요. 목사만 안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습니까? 안 받죠. 근데 목사님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하죠? 교회에서 생활비, 엄밀히 따지면 사례비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생활비를 받는 거고요. 또한 교회가 목사님들의 삶을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면을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목사 장로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비를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생활비를 책임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생활비를 책임준다는 건 목사님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하는 거죠?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이 목사를 섬겨야 하는 모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내가 생활비를 주는 걸 갖고 목사를 섬긴다. 그러니까 돈으로 내가 목사 섬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역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에게 뭘 씌우지 말래요? 입에 망 씌우지 말래요. 왜? 소도 일하다 보면 밭에 떨어진 걸 뭐 해야 돼요? 주워 먹어야죠. 일한 만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은 좀 쉽게 우리말 성경, 우리가 개역개정 말고 우리말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단지 세상의 관습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바울을 뭐라고 하면 텐트메이커라고 해서 뭐, 천막쟁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천막을 지어서 팔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긴 해요. 또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텐트를 만들어 자기 생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아마 여러분이 고백한 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강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강론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적 여유가 시간 속에서 내가 생계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내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교회가 뭐해라? 나를 좀 뭐해라? 먹을 것과 입을 것, 기타 경비들을 너희들이 책임져 줘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왜? 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9장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너무 여유가 넘쳐서 막 펑펑 막 과소비하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 부분을 너희들이 뭐 해줬으면 좋겠다?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는 내가 단순히 내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율법 조항에 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과 상통하는 내용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맞습니다. 목사가 왜 사례비를 받아야 하느냐? 근데 반대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목사가 사례비를 받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이 문제도 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지만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거는 사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들 어땠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거룩하셨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현명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똑똑했으면 좋겠죠. 지식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을 좀 더 깊이 팔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목사님이었으면 더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님들이 뭘 요구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인격이 뭐 해야 돼? 훌륭하셔야 돼. 목사님이 인격도 훌륭해야 돼. 또 뭐 해야 된다고 해야죠? 성빈해야지. 이거는 왜 그럴까요? 목사님에 대한 기준점이 어떤 거예요? 생각보다 매우 높은 겁니다. 이건 뭐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항상 잘해야 되는 목사님이면서도 더불어 또 뭐를 요구할까요? 항상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아프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종종. 왜 그럴까요? 목사가 자기 관리 못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뭐 했어? 피해를 입혔어. 이거는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건강도 해야 되지만 또 뭐 해야 돼요? 목사님이 반바지고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나는 포기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해줘서 그렇죠? 그러려니 하는데 목사 감히 성도님 다 반바지 입고 저처럼 막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면 뭐 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상한데 뭐 성경적인 얘기를 시험에 빠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뭐라 하기 원하죠? 그냥 완벽하고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냥 사람 딱 봤을 때 딱 목사야 이런 느낌 받는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뭐 해외에서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목사님들이 항상 정장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아요. 그들도 목사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인간이 자기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보면은 기독교 역사상 이런 목사님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훌륭한 종교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굴 들 수 있어요? 마더 테레사. 여러분 테레사만큼 훌륭한 목사님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면서 청빈하고 또 얼마나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줬어요. 그 정도 지적 수준이 높으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분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고요.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 누구죠? 한센병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고름을 입으로 짜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요. 솔직히 못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실천하셨다고요. 정말 어떤 분입니까? 훌륭한 분이세요. 이런 분들의 삶에서 조성은이라는 사람도 목사잖아요. 저의 삶을 비추어보면 저는 어떤 삶을 살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과 저의 삶을 비교하면 너무나 창피하고요. 보잘것 없는 삶이 살아가고 있다는 조성은이라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 여러분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님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신앙의 경지가 어느 정도 높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본이 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옛날 목사님들 이런 표현을 썼죠. 지금도 저는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분들이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훌륭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위인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훌륭하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뭘까요? 훌륭한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이런 드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런 훌륭함 속에 포함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드물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완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노력하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경지에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부족하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약간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제 분수를 조금 알아가는 느낌? 그전까지는 안 했고, 예전에도 그렇지 않았, 예전에 그렇지 않, 지금도 약간 그렇지 않지만, 약간 겸손해지고, 내 분수가 뭔지 좀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죠. 이미, 제가 살아온 날의 반 이상을 사역자로 살았으니까 이미. 이 정도 저는 사역을 오래 했는데, 하면서, 저는 사역자로 있으면서 항상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신학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를 처음에 갔고요. 그냥
어디죠? 총신대학 그 교단에서 하는 시험을 봐서 전도사 고시라는 게 있어서 고시를 봐서 뭐가 됐냐면 전도사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보기 싫었는데 목사님 강제로 시켜서 했어요. 아무튼 고시를 봐서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그 고시를 통과해서 전도사를 시작했고 사역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유치부 사역을 하던 그때 초등부 사역을 했고 초등부 사역을 하던 유치부 사역을 하던 애들이 폭발적으로 뭐 했을까요? 부흥했습니다. 유치부만 200명 정도 됐었어요. 제가 했을 때. 저 사역자 혼자였는데 애들이 정말 느는 거야. 왜 그랬을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당연히 제가 한 건 아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었었고요. 뭐 초등부가 설교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조성원 전사 설교 너무 잘해.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또 제 또래 친구들이 아니 어떻게 전사님 이렇게 설교를 그렇죠. 제 자랑이에요. 오늘 그죠 미안하다고 했죠. 저래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좀 더 멋진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 선교사 갈 사람? 나 교회에 와서 얘기해달라. 저는 당당히 가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내가 선교사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당일 결정을 놔버렸어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조금 더 나은, 좀 더 멋진 사역자로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멕시코에 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멕시코에서 약간의 두세 번의 번아웃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괜찮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제 사역은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사역은 역시 또 결과가 좋았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에서도 재정 후원을 받고 미국에서 재정 후원을 받고 목사님 알다시피 선교사님들 나가면 후원자 찾기 급급해요. 근데 저는 이미 양쪽 교회 두 군데서 엄청난 재정적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저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매우 교만했어요. 그렇죠? 왜 교만했을까요? 저는 멕시코 선교사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부를 미국에서 신학을 했거든요. 그것만 해도 이미 한국에 딱 들어왔더니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죠. 누구도 나와 대적할 만큼의 스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창신교회를 갔어요. 창신교회 가서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 창신동은 아이들이 없었어요. 제가 창신동에서 사역할 때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한국이랑 비슷해요. 1학년이 3반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외부에서 애들을 끌어와서 겨우 3반을 창신초등학교 그 정도로 애들이 없던 동네인데 그때 중등부가 제가 20명이 시작해서 거의 40명까지 부흥했어요. 약간 어깨뽕이죠. 네. 계속 자랑하는 중이에요. 네. 그렇게 했고요. 창신교회를 마무리하고 제가 신수종교회를 갔고 신수종교회 갔더니 역시 청년부로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신수종교회 청년부도 나름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가냐면 남북교회로 왔어요. 이것만 봐도 예성에서 상신, 신수, 남부 이건 뭐예요? 교회들이 크지는 않지만 예성에서는 대형 교회예요. 예성에서 인정받는 큰 교회들이라고요. 그런 교회에 뭐로 갔어요? 사역자로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역자가 사역할 때 분명히 호불호는 있어요. 조성은 좋아하는 사람, 조성은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조성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조성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느끼기는 그랬어요. 조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역하면서 항상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땠을까요? 아니죠. 화가 났습니다. 사역자들 중에서 저보다 못하는 사역자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도 기준이 있었어요. 요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준을 못 미치는 사역자들 보면 어땠을까요? 화가 정말 많이 났었고요. 그 사역자들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앉혀놓고 혼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너한테 되게 교만하면서도 나도 교만한데 하나님이 너한테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니들이 그따로 하면 저 영혼 나도 죽이고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뭐하고 있었다고? 그들에게 이게 권면한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했고요. 욕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애들 앉혀놓고 젊은 어린 전도사들 앉혀놓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욕하면서 그들을 혼내기도 했고 화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어요 이제? 목사는 하고 있지. 원래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뭘 하고 있어요? 장사꾼입니다. 제가 돈을 벌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알바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치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사례비는 많이 받지 못했어도 지금보다는 여유롭게 받았어요. 그래서 사는데 불편함 없을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사례비를 그렇죠. 안 받고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이건 안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점점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집사람과 저 둘만 살 때는 크게 돈 쓸 일이 없었어요. 밥 먹는 정도밖에 없었는데
누가 태어났어요? 딸내미가 태어났네요. 그때는 이제 돈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쪽으로 지출되는 양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얼마나 치열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지가 정말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뭐 하게 될까요? 점점 겸손해지려고 하고 내 분수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침묵하시는 것만 봐도 화가 났었어요. 아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에 나서 외쳐주셔야지. 왜 저런 지식이 있는 교수님들이 왜 조용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족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그분들이 왜 치사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분들이 왜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부님들은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빵빵 터집니다. 그렇죠? 정말 크게 외치시는 분도 있고 바르게 외치시는 분, 좀 잘못되게 외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정말 신부님들이 열심히 외치십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신부님들은 책임져야 될 가정이 없어요. 그분들 사례비 정말 적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받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신부님들이 월 40만 원 받는 거는 한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거든요. 지금도 엄밀히 따지면 그것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 신부님들은 정말 어렵게 사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책임져야 되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목사님들은요, 혼자가 아니고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고요. 그런 가족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못난지를 스스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고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다 보니까 조선 나라는 인간도 뭐가 됐을까요? 동일하더라고요. 나도 똑같구나. 내가 정말 저런 목사님들 비판했었지만 역시 나도 그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 분수가 무엇인지 조금씩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유능한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그 상대방과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너보다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걸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집사람이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성악을 전공했어요. 신학도 전공하긴 했지만 대학원도 성악을 전공했는데 그 대학원에 갔을 때 자기 지도 교수님이 정말 노래를 너무너무 잘했대요.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분을 칭찬합니다. 근데 그분은 태어나부터 노래 잘한 거야.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항상 교수님 앞에 레슨을 받으러 갈 때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대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연습하고 갔대요. 그럼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겠죠. 근데 교수님이 저희 집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처음에 했던 말이, 가장 항상 처음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 왜 안 되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더 노래를 열심히 불렀대요. 이렇게 해봐, 따라갈 수가 있어야죠. 그분은 유능한 거고 우리 집사람은 평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집사람이 노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 잘하십니다. 근데 평범한 거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렇게 살아왔거든, 그냥. 이것이 어디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할 거예요. 내가 최고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 중에 몇 명은 정말 화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정말 최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말 갈구닦고 정말 내 살을 깎고 가면서 정말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주변을 들어보면 어떤 친구들은 정말 술을 하고 노름하고 나쁜 짓 하면서도 교회에서 오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손깍질하는 거죠.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 라고 하면 강압적으로 그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우기는 거. 이게 뭐예요? 유능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라는 것만 해도 이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른 사람보다 유능하다라는 것을, 유능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그 사람에 뭘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유능함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럼 그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유능함으로 그 유능함에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도와주고 협력해줄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도 않고요. 누군가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뭐 하려고만 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려고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유능한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유능하셔서 그분의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죠? 이렇게 그런 되게 좋은 길만 걸어오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상적 어려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만 해도 그 사람 병을 낫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요. 축복기도만 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없어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일이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외쳤더니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한국교회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름만 돼도 누군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유능한 분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 대표적으로 뭐 조성은 이런 사람들, 부족하거나 못났거나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세워서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못난 이들로 살게 하실까요? 그렇죠. 못난 이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못난 걸 이해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울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갑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누구예요? 조성은이라고요. 내가 이런 목회자 중에 세상의 약한 것들 속에 속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조성 같은 일반적인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울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만드시는 거고 그 의지함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제 설교는 뭘 강조합니까? 가장 강조한 게 뭐죠?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복음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제가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 삶에 이끌어 가시는지 이야기해 준다고요.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울다 보니까 내 못난 인생을 바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요. 복음 없이 내가 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복음이 뭐하다고? 감사하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자랑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요. 그리고 복음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 설교에서 그거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제 삶에서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런 모습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뭐다?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한다고요. 근데 바울 스스로가 자기 가장 작은 자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바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의 업적을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엄청난 능력을 생각해요.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가말리아 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다메섹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와 제자로 삼아 주셨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이게 정말 너무나 은혜예요. 직접 찾아왔다고 예수님. 그리고 또 뭐가 됐어요? 그 은혜를 입은 바울은 뭐 했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수많은 성경을 기록. 우리는 바울의 이런 업적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 11장 23절부터 제가 읽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게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40에 살아가면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바울의 인생에서 뭐가 있을까요? 거친 게 있을까 없을까? 이걸 바울의 인생에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내 인생에서 어떤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육체적 고난은 바울에게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바울에게 진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2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 줄씩 읽어볼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앞에 있던 일 고난받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으니 바울이 힘들다는 거죠.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이해하십니까? 지금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이 뭐하며? 너희들이 약해지면 내가 복음 때문에 뭐하다고요? 함께 아파하겠다. 너희들이 실족하면 내가 너무나 안타깝다. 그것이 내 인생에 뭐가 된다고요? 염려와 고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제가 생각해 거의 모든 목사님들의 목회 현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이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무엇이고 그가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서 그 목사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뭐 하는 자들입니까? 가리키는 자들로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뭐 하라고요? 존경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목사라는 어떠한 개인을 존경하라는 얘기입니까? 목사라는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함에 대해서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세우심을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증언케 하심을 통해서 목사를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존경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린 뭘 깨닫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단순히 존경이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까지 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 목사 비슷한 위치 간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장로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잘 다스린다. 여러분 잘 다스리는 그 의미가 뭘까요? 잘 다스리는 건 통치와 아니면 통솔력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까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감독의 직분을 볼 때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즉 감독과 장로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2절에 보면 감독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책망할 것이 첫 번째 등장이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래요. 4절 마지막에 또 뭐가 됩니까? 자기 집을 뭐 한대요? 잘 다스려 자녀들이 뭐 할 수 있게? 복종하게,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장로와 감독의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 직분의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잘 다스린다는 건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남편, 자녀를 잘 가르치는 거.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남녀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 쉽게 말하면 보호자로서의 모습, 아니면 어떤 그 부모로서의 모습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모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스리는 장로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로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른을 세우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장로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가정처럼 잘
다스리겠다라는 의미로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웠다는 거는 그 교회에 뭐가 되는 거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장로를 세우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힘이 닿는 대로 저는 뭐 하고 싶으면 장로를 많이 세우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걸까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입장이 아직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가 20명인가에 한 명 세울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힘이 될 때마다 뭐 하고 싶으냐면 저는 장로를 세우고 싶어요. 장로를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고 또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세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경험하길 원하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느끼기 원합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약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유교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예요. 그래서 장로직을 잠깐 뭐라고 생각하죠? 어떠한 계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높이 있는 계급이라고 생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은혜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위나 권력이나 아니면 높은 그런 힘을 가진 자가 되어버린 것이 장로가 갖고 있는 약간의 이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장로를 선출직으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잘 뽑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장로 투표를 딱 붙였을 때 몇 프로 이상이 장로가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100%가 아니라 몇 명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을 뭘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계급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를 세운 건 뭐라고요? 목사 세운 거랑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이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성도는 모두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는데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는 저 사람은 나랑 하나도 안 맞아. 저 사람은 나보다 상급자가 되면 안 돼.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 권력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선출된 장로들 뭐 하려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하려고 하고 자기 세력을 더 키워서 결론 나중에 목사님과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대적하는 자. 와.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약간의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권력은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큰 권력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들의 삶은 누굴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가 보여준 권력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권력. 장로가 세워졌다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뭐가 돼야 돼요? 공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본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던가 교회의 진리를 지키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장로님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그걸 뭐 해야 돼요?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는 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문제. 여기 앞에서는 항상 장로님들은 한없이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고요.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 뭐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진리를 수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장로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져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할인 겁니까? 장로의 역할인 거고요. 진리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로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잘 다스리는 장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 다스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장로를 세워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신앙의 가장 고귀한 면모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과 또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격려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장로와 목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장로와 목사의 세우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모든 성도님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어떠한 계급과 어떤 위치에 올리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지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은혜의 목적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직분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잘 잘 유지하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을 이야기하며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굴 먼저 세우신 거라고요? 하나의 직분을 주어서 장로와 목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의 뭐예요? 원칙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목사와 장로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판할 눈이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장로들이 못하네? 오늘 나를 향해서 다시 보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전 교회를 향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로 가면 죄송해요. 오늘 읽는 성경이 많아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함께 읽을 부분 너무 길어서 5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 앞뒤를 잘라버리고 금식에 관련된 부분만 읽을 거고요. 금식과 관련된 문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관련된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행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한 절씩 읽어봅니다. 6절, 11절까지 한 절씩 읽을게요.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자, 지금 금식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금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이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뭐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교회 행사,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서 어떤 명분과 형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명분과 형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를 얘기하는 건데 뭐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같아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 같아요? 누가 이런 일이 발생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뭐야는 결박당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풀어지는 거. 아까 억압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구주강님 20번에 나온 내용 읽었잖아요. 송아지가 어린 양과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를 끌리며 그쵸?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안전한 세상. 그것을 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10절에 가면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의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예수가 십자가신 이유죠.
어둠이 우리 마음에서 물러가고 우리 마음을 비추함을 통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 안에 십자가를 치신 이유와 십자가를 치신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성은 끊임없이 발현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는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목적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또한 한 걸음씩 이끌어짐을 받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뭐하라? 대하여 버리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린 뭐하라고요? 노력하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십자가를 지셨고요. 또한 그 십자가의 결과 뭡니까? 이게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빛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감히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서초동네 교회에 조성은이라는 목사를 세우셨고요. 곧 장로를 세우실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책임져 지며 그 책임짐을 통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심을 통하여 그들을 우리 삶의 본이 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그 직분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모범이 되어지며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며 또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경지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하나의 책임을 짊어진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책임에서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그 책임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과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